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말합니다. 악인들과 죄인들 또 오만한 자들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점점 메말라가는 요즘이야말로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공급받고 새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인데 어느 날 새롭게 깨달아지고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에게 전달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특별히 다가오는 내용들을 일기에 적고 묵상하고 그 내용에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주석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매주 방송 글을 쓸 때에도 제가 말씀을 읽고 깨달았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는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규칙적으로 먹으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 들었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므로 귀한 능력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로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크라운 오브 뷰티라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 가운데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된 간증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생명의 말씀 되시는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뿌려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만 믿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서 막혀서
지금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서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진리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에게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기게 되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져 버리는 자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한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제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저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마음까지 닿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드디어 마음으로 내려왔을 때 저의 삶에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진리의 말씀이 막혀 있는지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막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자꾸 분노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힘이 없어지고 주님이 멀리 느껴지는지, 나의 약한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견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스스로 보호하면서 믿어왔던 거짓 대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막상 기도로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되고 진리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듯이 진리의 말씀의 선포 역시 될 때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경우 상담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이 되고 회복이 일어나도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없다 보니 회복된 삶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회복을 통해서 기쁨이 잠시 오지만 어려운 상황이 오면 곧 힘들어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중요한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바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말씀을 읽을 때 딱딱한 율법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끊임없이 묵상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국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편 46편을 묵상하며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편의 말씀이 마치 산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앉거나 서거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힘을 얻고 진리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둡고 혼란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